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안에 나오지요.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우연히 갑자기 얼떨결에 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서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이 실패한 인류를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아담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그죠? 물리를 그리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많은 활동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러하다. 그리고 결론 내리십니다. 천국은 오직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그 여리고성 지나가다가 만난 맹인과 같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지만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했던 그 여리고성 앞에 있던 맹인과 같이. 왜 맹인이 무리가 막 꾸짖는데도 더 크게 소리어 막 외쳤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걸 안 믿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말면 말고 뭐 집에 가버리지, 맞죠?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생명이다 믿으니까 누가 말이든 말이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족보에서 파낸다 그래도 매질을 해도, 그죠? 예수 믿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그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 복음의 가치를 알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소장농이, 그죠? 옛날에 이스라엘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부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그 재산 들고는 도망 못 가잖아요. 무거워서, 맞죠? 그래서 검은 보화를 어디에다가, 밭에다가 막 깊이 파서 숨겨놔요. 자기만 알게. 그리고는 돈 얼마 가지고 도망가면 빨리 가잖아요. 살아남잖아요. 와서 또 그 보화 캐내면 되잖아요. 근데 전시에 죽어버렸어. 그럼 그 보화는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맞죠? 근데 농부가 밭을 갈다가, 논을 갈다가 보화를 딱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재산을 다 팔아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려. 그럼 그 밭은 누구 거예요? 내 거. 그 밭에서 있는 그 보화 누구 거? 내 거 되는 거야. 그래서 전 재산, 온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단 말이에요. 왜? 그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내 재산은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맞죠? 또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돼?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야 돼. 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 가장 비싼 거라, 맞죠? 부른 게 값이야. 그 가치를 아니까 모든 걸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단 말이죠. 그와 같이 믿음으로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다. 마치 사람들이 막 말리고 막 꾸짖어도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그 여리고성의 맹인과 같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에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겉옷을 깔아 펼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뒤로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 청결 사건. 인간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성전, 죄를 끌어내고 도려내고 씻어내고 거룩히 되는 이 성전을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느냐? 오늘날 이 성전은 우리 마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미움과 분노와 죄악이 꽉 차 있어서 이 마음이 지옥인 우리의 이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싹 씻으셔서 선한 양심을 만드셔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그 착한 양심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오셨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되는 것. 용수절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꽝꽝 누른다고 해서 절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펑 터져요. 그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만, 내 주인이 바뀌어야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맹인의 눈을 딱 뜨게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왔던 모세도 못했어요. 불 하늘에서 내려서 그 번제물을 태웠던 엘리사도 못했던 거예요. 왜 못했습니까? 그런 능력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게 뭐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너희의 성전을 청결케 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메시아다라고 외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원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야, 입만 무성한 외식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너희들 누군지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저 성전을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강도의 속을 만드는 다리 저는 자들이야.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너희 마음의 성전을, 또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었어. 말씀을 따라 반드시 걸어가는 걷는 자가 되라, 이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화를 내, 분을 내고 노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하고 권위를 가지고 막 눌러버리려고 해요. 함정이지요. 예수님 아셔요. 그래서 대답 안 하셔요. 대신에 거꾸로 질문하셔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 질문은요,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세리와 죄인들도 다 알아요. 너무 쉬운 질문이고 너무 쉬운 답이에요. 그죠? 하늘로부터 왔지요, 요한의 세례가. 왜? 예언해놨잖아요. 메시아의 길을, 그 아들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지자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됐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 보낸 사람이 선지자 맞잖아요. 하늘로부터라고 누구나 다 알아. 근데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대답 못해요. 오히려 뭐라요? 그들이 서로 의논해요. 의논해. 왜 의논할까요? 자신들의 권력을 놓치기 싫어서, 자신들의 탐욕을 놓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이권을 진채로 놓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을까? 답이 없거든. 그래서 모른다 그런 거예요.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야, 그러면 그 세례요한이 뭐라고 외쳤느냐? 나를 보고 세상 죄를 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왜 안 믿느냐? 어떻게 돼? 그럼 난리 나는 거죠. 자신들이 죄악 속에 있는 걸 드러내는 거죠. 무지함을.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그러면, 아니 온 백성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면 뭐예요? 저들은 무지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권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탐욕을 지켜내기 위해서 알지 못하노라. 어린아이도 하는 답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탐심에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 직접 예수님이 내가 무슨 권위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로 그러면 신성 모두를 죽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거꾸로 이제 뒤집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뭐라고요? 뉘우치고 갔다고. 뉘우치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 큰아들에게 얘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는데 얘 해놓고는 간다 해놓고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포도원 안 가고 놀러 가버렸어. 뭐 때문에? 내 욕심이 더 센 거야. 아버지 말씀보다 내 욕심이 더 큰 거라. 놀러 가버렸어. 일 안 해버렸어. 그 맏아들이 누구예요? 크게는 유대인들, 적게는 오늘 질문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택하여 맏아들로, 첫 아들로 세워서 양육해놨는데 탐심에 가득 차서 성전마저도 뭐로? 강도의 속을, 자신들의 이익을 만드는 시장 만들어놔버려. 죄악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겉은 여호와를 성독하는데 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견딜 수 없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성전문을 좀 말라기 닫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면전에서 모독하니까 예배 드리면서.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오늘날 말하면 이방인인 우리요. 적게는 오늘 본문에서 세리와 창기들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은 뉘우쳐요. 그죠? 뉘우쳐서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일하러 가서 일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뭐라고요? 뉘우쳐 믿지 아니하도다. 둘째 아들은 뉘우쳤죠. 그들 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맞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뉘우쳐 돌이킨 자들. 본문에서는 세리와 창기들. 그들은 세리와니 회개의 복음을 외칠 때에 그 복음 듣고 회개하거든요. 돌이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 따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안 따르잖아요. 이어서 비유를 듭니다. 읽지 못했지만 한 집 주인의 비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제 때가 되어서 추수때가 되어서 그 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면 어떡하죠? 그들이 돌로 치고 때리고 죽여버리잖아요. 그 종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모독하고 때리고 가두고 돌로 치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떡하죠? 내 맏아들, 내 독자는 보내면 안 죽이겠지. 이 말은 듣겠지 하고 독자를 보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는 상속자니 죽여버리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주인이 올 때 어떻게 되겠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당연하지요.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그런 다른 농부에게 그 농장을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맞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어떤 사람?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보십시오. 세리와 창기 그랬습니다. 세리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삭개오 뽕나무로 갔잖아요. 그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산 절반 나누기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잖아요. 삭개오가, 그 세리가 예수님 만나니까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니까 제일 먼저 깨달은 거예요. 구제예요, 구제. 이웃 사랑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절반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왜요? 내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배?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4배를 더하여 돌려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한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입만 뻥긋뻥긋이 아니에요. 열매로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창기.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올무에 걸려 죽이게 하려고 뭐 창기 같은 사람을 시켰겠지요. 그래서 현장에 잡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뒤로 이 막달라 마리아 이런 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 옆에 서 있었어요. 안식일 후에 첫날 주일날 새벽에 제일 먼저 장례할 물건 가지고 예수님 무덤 찾아갔어요. 맞죠? 제일 먼저 만나보셨잖아요. 돌이켰어요. 맞죠? 회개했어요. 우리는 회개랑 착각이에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후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후회한 사람은 다음날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반복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져요. 회개한 사람은 돌이켜버려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마치 세리가, 삭개오가 다시는 착취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창기가 돌이켜서 다시는 창기를 하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유턴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요, 율법만 가득한, 그 안에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율법주의자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뿌리부터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로마 10장,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잘 외우고 다녀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입만 뻥긋뻥긋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일까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닙니다. 이 당시에 예수를 입으로 주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칼에 목베임 당하는 시대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이 그 입만 뻥긋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아빠를 믿으면 여기 기다리고 있어, 아빠 올 때까지 하면 끝까지 기다리고 서 있을 때 맞죠? 못 믿으니까 울면서 막 돌아다니는 게 맞죠? 믿음은 그냥 입만 뻥긋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이 말은 주격과 목적격 다 해당돼요. 두 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본문 자체를. 믿음, 신앙과 삶의 행위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열매로 알리라. 그죠? 오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신칭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편하게, 우리가 자위하는 마음으로 이신칭이 그냥 입만 뻥긋 내가 고백해서 그럼 구원받는 거야, 내 삶은 아무 상관없어,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신칭의 교리를 왜곡한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산대만주의 이단이라 그래요. 그 이단이에요. 입술로 그냥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 입술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물어볼게요. 법정에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피고가 이 재판에서 벌을 면하려고 막 엄청나게 회개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했으면 싹싹 빌어. 그 재판관이 그래요. 불쌍해서. 그죠? 그래서 그냥 풀어줘. 재판관 밖에 나와서는 떵떵거리는 거야.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봐라. 무죄 아니냐? 저 경찰들이 나를 모함한 거야. 그게 회개한 건 맞아요? 그게 자기 죄를 시인한 건 맞아요? 그 시인한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사기친 거예요. 그죠? 사단은 글씨압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착각하고 있다고요. 내가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난 죄 사함 받았고 난 구원 받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산대만 이단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트나 칼빈은요, 그 선언문을 성전 문에 못 박을 때요, 그냥 박은 게 아니에요. 목숨이 떨어져 나가는 생각하고 각오하고 박은 거예요. 그래서 사제 취소됐어요. 수많은 살해 위협을 당했어요. 근데도 꿋꿋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하고 다녔잖아요. 그죠? 외쳤잖아요. 가르쳤잖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왜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고 왜 행위를 말했느냐.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행하는 그 11조.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율법주의요. 정말 왜 그 법 줬는지 그 법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근만, 그럼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는 구원 못 받아요. 그 율법주의 이단이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요구했습니다. 면죄부 사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죠? 왜? 로마 교황청에 재정이 필요했으니까.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만든 그 율법요. 성경을 못 보게 불태웠어요. 왜? 보면 깨달으니까. 거짓말 들통나니까. 그러면서 예식만, 화려한 그림들을 막 생각하면 많이 있죠. 그것을 보고 그냥 따르게끔. 그 예식, 그 율법요. 그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요. 그 고백으로요. 그 고백하는 자가 그냥 살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11조를 했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어기를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죠? 너 여기가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으로 낳지 못하면 구원 못 얻는다고 결코 딴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구원 못 받았을까요? 율법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불타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들은 열심히 성경 연구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머릿속에 통째로 외우고 다녔어요. 그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세례 요한도 배척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당했어요. 두 아들의 비유. 한 아들은 얘하고는 자기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해놓고는 뉘우치고 순종하여 밭에 가서 일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냐? 둘째 아들, 행한 자예요.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뭐라고요?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것이 차이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하여 스스로 율법이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최소한의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성령의 법을 따라 형제를 미워하는 생각조차도 끊어내는 완성자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최소한의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을 넘어서서 성령의 법으로 마음속으로 음흉한 생각도 끊어버리는 완성자예요. 똑같이 형제를 위한, 이웃을 위한 최소한의 구제, 최소한의 사랑 10의 1 바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법 넘어서서 10의 2도, 10의 3도, 10의 10도 바칠 수 있는 완성자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극단의 이단, 율법주의 이단인지 천국 가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하나의 극단적 이단, 산대만주의 이단, 입만 뻥긋뻥긋하고 구마다고 서로 자위하는 이단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딱 서서 신앙과 삶이 같이 가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이 말씀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지 그 본질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극단의 이단들을 경계하게 하소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 입만 번긋번긋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자기 자위를 하는 극단의 산대만 이단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함께 가는 바른 신앙, 균형 잡힌 신앙, 둘째 아들처럼 주를 알지 못해서 실소이다 했지만 뉘우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했던 그런 신실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